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라는 점을 가지고 온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많은 분들로부터 지금 뭐냐면 어떤 점에서는 규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형교 목사가 여자 문제, 또한 교회의 뭐 재정 문제, 또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로님께서 뭐냐면 그 자석이라 해서 다단계라 해서 성도들의 돈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해서 또 교회가 파괴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갖고서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을 보게 되면 그 차인표라는 게 영화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차인표가 이제는 뭐냐면 항수는 문학상을 타기도 했고 또한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가 뭐냐면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일기는 하나님과의 나의 대화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또 이렇게 이 차인표 시네라 같은 경우는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며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의 뭐냐면 사역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인표 그 분은 이제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또 많은 봉사도 하고 있고. 근데 차인표가 볼 때 뭐냐면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했고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어머님이 뭐 아들 키우고 나중에 미국까지 갔는데 그가 이제 미국에서 이 공부하고 이제 뉴저지에 있는 그 또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근데 그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분이 연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소설가가 되는데 일기를 쓰면서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항수는 문학상까지 탄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한국 가게 돼서 그분의 소설이 교재로 선택도 됐습니다. 볼 때 참 목사인 사람들, 저도 목사이고 또 장로님분들, 권사님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차인표의 생각하는 것처럼 차인표 배우 혹은 소설가처럼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 문제가 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뭐냐면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세상에서는 뭐냐면 왕따 당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오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범사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는 말할 때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차인표 또 그분도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항상 뭐냐면 남을 배려하고 항상 뭐냐면 그 가운데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분의 삶은 참 아름답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 나를 포함하여 많은 크리스찬들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것은 바로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이 법이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건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이건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뭐예요? 계명,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26년 전반기 마지막 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월달 이 전반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며 우리는 과연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찬송가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마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바울을 닮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시 너희는 나를 본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고,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생각해야겠고, 내가 뭐냐면 밖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밖에서 사람을 대할 때,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빠지고 나의 생각, 나의 사리사욕이 들어간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사는 삶, 우리 인생 철저하게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 범사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 이 수요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또 수요 예배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나왔습니다. 또 직장에 있어서 멀리 있는 분들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배를 통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을 점검하며 또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삶, 즉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냐? 우리 잠언 3장 2절 말씀을 봅시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어 다 장수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데 3절 읽어 봅시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우리는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4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안 모이는 시대, 전도가 안 되는 시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의 실상이랬습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영혼 전도, 영혼에 앞장서야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 보면 그 안수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안수사님이 한 분을 뭐냐면 후배를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한 남자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몰래 그분을 만나서 밥을 사준다 하면서 엉뚱한 짓을 했고서 그분의 돈을 1,500만 원을 딱 해갖고서 그분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후배가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볼 때,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뭐냐면 이번 주일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교회 오는데 여러분이 다 하게 되면 누가 와서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는요, 이 믿음을 나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또 우리가 6월 28일이죠? 6월 28일 주일날 네 번째 주일날 이제 건사님, 안수사님 뭐냐면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1시에. 언제라세요? 6월 28일. 근데 여러분들 기쁨 받는 것은요, 감투가 아닙니다. 뭔가 그게 아닙니다. 그걸 알 때 여러분들은 나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되어 교회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기서 한번 우리는 점검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 성속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이고 또 이게 우리가 고향시를 복음화하며 또 여러분들 가족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복음화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범사 하나님 인정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당장은 뭔가 힘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야 보십시오. 강야는 먹을 데 없는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합니다. 그런데 강야에서 뭐만 따라간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에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리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냐? 근데 그때 엉망부패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철을 뭐예요?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다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체험했잖아요. 근데 엉망불평합니다. 근데 자기의 명철대로 따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자기 명철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뭐하다? 유리방황하다가 강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게 되면 우리 그냥 집사님이 그렇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공부 안 돼서 다 나왔다고 요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건 내가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간적인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은혜성 속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삶인데 그런 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가 뭐가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이제 기존 가족 세 가지 정착되며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분들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가야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고양시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래요. 저는 전도지도 꼭 갖고 다니고 나가는데 보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힘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가족과 같이 놀러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가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디로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금방 다 드러나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정착시키려는데 우리 모두가 영혼 전도에 힘써야 되겠고 또 어떤 분이 전도했을 때 그분이 잘 정착하도록 또 그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은혜성 속에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전도할 때 사람들을.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단들도 전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단들 신천지 사람들이 오금 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혹의 영의 역사인데 그다음에 진리의 영 성령님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여기고 또 성도를 어떻게 섬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성소에 뭐냐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출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에 영혼 구원에 뭐냐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저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아멘.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복음 성가 중에서 약간 스트레스 주는 게 있어요. 오늘도 한 영혼도 안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 받죠. 근데 우리는 어떤 억지로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쓰십시오. 한 5명 정도 이름을 써놓고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뭐냐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쓰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모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그림 성경 말씀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보고 그냥 삭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삶 속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성경 메시지 그림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 들어가는 사진들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 같은 경우를. 근데 보면 놀라운 것은 또 여기 일산에 있는 한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 내가 주는 것을 다 저장해요. 그리고 자기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뭘 하냐면 그것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더라도 그것을요 어떻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하기 참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가 준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 그걸 나눠 가지면 그게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거 뭐냐면 카톡으로 1초면 다 보낼 수가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새 보면 은혜 성석의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똑똑해서 어떤 사람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거 줄 때 그분이 볼 때 아니면 그 말씀이 불이 돼서 그분에 확 들어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존 가족, 새 가족, 정착 우리는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럴 수가 있어요. 너 이거 괴롭다면서 나 너 위로해 줄게. 오늘 뭐냐면 같이 술이나 마시러 가자. 덕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지 않을 때는 뭐가 되냐? 여러분들 이 컵이 있어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잠깐 절 보세요. 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물을 부어주시는데 여기 이 컵에 여기가 이 펑크가 난다면 우리나라 말로 일본 말로 빵꾸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구멍이 난다면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컵에 채워질 수가 없고 다 새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영혼 전도. 아멘. 은혜 성소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이 마지막 때 추수,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기도하라고요? 밭은 휘어졌는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추수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추수꾼을 보내주러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사업할 때 그 일과 사업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볼 때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치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뭘 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분들 신방당인 분도 신방당에서 이제 한 명 한 명이 어느 기도해서 기존과 새가 다 정착하거든요. 기존 가지고 새가 저기 왔을 때 혹시라도 그들에게 시험 들 수 있는 문자나 엉뚱한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들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면 나갈 수가 있지만 새로운 분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전도는 하지 못할 망정 다른 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려면 밖에 나가서 그거 하라고 해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내 집은 뭐냐면 만민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는 뭐 하다 된다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은요, 하는 일들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업도 일터도 또 뭐냐면 재정의 축복을 다 받을 저다. 하나님 받아 다 형통할 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 읽어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예,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모든 것 구한 걸 하나님께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왜 힘들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놀랍게 역사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범사 하나님 인정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곁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옛날 성경 푸른 초장 이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은혜 성소에 여러분들 놀란 영권 금문권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의 축복도 임할지어다. 아멘. 예,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요, 별의별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뭐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뭐에 들지 않도록? 미혹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랬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게 되면요,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안 들어가면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잖아요. 결국은 기쁨이 다 사라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담과 하와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기, 성령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도 되지만 뭘 따먹으면? 선악하게 한 나무 열매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성령도 부으셨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전혀 죄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을 거느렸을 때 그때 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런데 하하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이거 뭡니까? 자기의 탐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타면 뭘 낳고?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하와 아담이 뭐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명철을 우선순위 1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마귀의 유혹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하 생각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여기서 자기 생각, 이건 뭐냐면 자기 명철을 뭐 한 겁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다 에덴 동산에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생각으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는 거, 그걸 따라가면 나중에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 또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우리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법은 안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근데 뭐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주 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에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도 안 하면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해서 신비주의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우리는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요, 이 교회와 많은 분들이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거룩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뭐냐? 빛을 잃어가는 삶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합니다. 예,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고서 누구를 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근데 어떻게 거룩하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자기가 서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혜로웠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7절 읽어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요, 재정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금 전환 시대가 있는데, 그러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신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살 길을 주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너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찼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아예 뭐냐면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리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절대 믿는 자는 절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절대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 인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를 신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양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뭐를 채우라고요?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요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때 온갖 잡새들이 날라들습니다. 생각의 할줄을 통해 갖고서. 그래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꼭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어떻게 살 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건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 꼭 보니까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삶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없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 다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성속에 기둥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한 청지기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여 능력 받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권능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